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매일매일 한 걸음씩만 앞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뒷걸음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미 시작한 2022년 새롭게 시작했는데 아직도 뒷걸음질 치고 있다면 이제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디 가도 상관은 없지만 분명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시사 1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 내가 성큼성큼 벌써 이만큼 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이 그러하길 원합니다. 저들의 신앙이 그러하길 원합니다. 어제와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곤 있지만 그럼에도 변화, 발전을 경험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나아져야 됩니다. 도태되지 말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구영신 헌금으로 2022년을 새롭게 출발하며 다림목교회에서 기도하게 하시며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드려진 손길에 마음이 있사오니 그 마음에 부합한 것으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2장, 드디어 이제 2장 넘어가는데요. 2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1장의 끝이 2장 3절까지인데요. 네, 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1년 365일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개념과 일주일의 개념을 만드셔서 시간이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1년을 365일로 쪼개놓고 그 중에서 하루는 언제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시고 일주일을 나누셨죠.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는 재미난 게 하나가 있어요. 첫 안식일은 언제 끝났을까? 그 생각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첫 번째 안식일은 언제 끝나는 걸까요?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일째 되는 날까지 창조를 마치시고 7째 날 쉬셨대요. 그러면은 다음 날 월요일은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한번 질문 한번 던지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안식일은 언제 끝나고 다음 날 첫째 날은 언제 시작하는 걸까? 그 얘기를 이제 조금 이따 하려고 하고요. 중요한 것 먼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갈게요. 28절에서 31절에 우리가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점검하고 갑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게 있었죠. 28절에서 31절까지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27절부터 시작되는 부분이었죠. 26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27절 1장.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자고 그랬잖아요. 형상과 모양은 어떤 거라고 그랬죠? 남자와 여자라는 어떤 성별 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다. 하나님의 특징이다. 그래서 유대인의 그 신비주의자들, 그 사람들은 세피라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10가지에서 12가지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그 구분된 성품들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세분화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몸속에 넣어놓으셨는데 그것이 발현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거를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본문에서 나오기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있었죠.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으로.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이것이고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다.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라고 얘기하신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뭘까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성을 우리 안에 넣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상이고 모양이다 라고. 그래서 그것이 발현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본래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원래 사랑이 있고 실학이 있고 화평이 있고 그것들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꺼내 쓰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는 거고 그걸 꺼내 쓰는 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근데 이걸 꺼내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게 어제 말씀드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인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그렇죠? 그 방법은 뭘까요? 내 안에 사랑이 꺼내 쓸 수 있으면 난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내 안에 실학을 꺼내 쓸 수 있으면 난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그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 실학과 사랑이 깨져버리면 나는 하나님을 떠난 게 되겠죠. 땅을 지키며 나무가 서 있어야 되는 것은 그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고 뿌리가 뽑히지 않았다는 건 그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뿌리가 뽑혔다는 건 그 자양분을 공급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의 결과물은 끊임없이 열매를 맺는 거고요. 사람의 결과물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되겠죠.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라는 말의 결론은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 삶에 맺고 있는가? 그것을 맺히지 않는다면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은 하나님과 떠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 내 삶 속에서 내가 의지적으로 사랑해야지, 기뻐해야지, 참아야지라고 노력한다는 마음을 주신 것도 내가 하나님과 붙어 있다는 증거인 거고. 그렇죠? 너무 미워 죽겠는데, 너무 속상해 죽겠는데 근데 저 사람을 볼 때마다 그래도 사랑해야지 라는 마음이 든다면 내 안에 아직 하나님과 붙어 있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큰 틀에서는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의지적으로 노력하게 되는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남들이 말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됐고 기뻐하게 됐고 옛날엔 이렇게 못 참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잘 참아요 곧잘. 뭐가 된 걸까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게 그런 부분이겠죠.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건 이젠 내 몸에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성품이 몸에 배어 있어서 남들이 시키지 않아도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그러한 삶이 툭툭 나타나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 합일된 상태.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분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그 9가지 열매가 일상이 돼 있는 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노하기도 하셨고 짜증내기도 하셨고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그분의 삶 속에 언제나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삶을 습관화돼서 일상화돼서 드러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습관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뭐 성경 한번 보는 게 뭐 얼마나 대단해. 기도하는 게 뭐 얼마나 대단해. 성도들하고 교제하는 게 뭐 얼마나 대단해. 사람들 안 믿는 사람하고 만나는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걸 통해서 뭘 경험하시라는 거죠? 내가 의지적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 그게 나도 모르게 습관이 돼버려서 어라? 이 정도면 내가 욕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네? 그럼 뭐가 된 거죠? 성장한 거죠, 그때. 대략적으로 이제 좀 정리가 되실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떠나 있지 않고
생존해 있고 살아있다는 걸 아는 방법은 아직도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다면, 아직도 기뻐하려고 애쓰고 있다면, 그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애쓰는 나를 본다면 아직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애쓰지 않아도 되면 이제는 성장한 거고 그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됐다라고 얘기할 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거기까지 이끌기 위해서 거룩한 습관을 계속 요청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팁으로 아예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열매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나무가 열매를 맺혀요. 근데 그 열매는 누구를 위해서죠? 나무 스스로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따먹는 대상을 위해서죠. 그죠? 나무가, 우리나라도 나무를 심어놓고 감나무에도 감을 한두 개를 꼭 남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그 명칭을 뭐라고 그러죠? 까치밥이라고 그래요. 그건 뭐 해놓은 거죠? 나무의 열매 중에 남은 것을 내가 다 따먹지 않고 까치가 먹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의미죠. 나무의 열매는, 모든 것의 열매는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나를 위한 거가 아니라 남을 위한 거라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열매를 새나 짐승이나 사람이 따먹고 해줘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나무의 열매의 중심에 뭐가 들어있죠? 씨가 들어있어요. 결국에는 남이 그걸 따먹고 뭐 하는 거예요? 씨를 다른 곳에 뿌리는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나무는 스스로 씨를 뿌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누군가가 낚아채줘야 돼요. 근데 그걸 낚아챌 수 있도록 내 가장 좋은 자양분을 모아서 열매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걸 누군가가 간절히 따먹기를 원하면 그 따먹은 대상이 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겠죠. 우리의 성령의 열매는 누구를 위한 걸까? 사실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랑한다?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뻐한다?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누군가를 위해서 해주는 겁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그건 누구에게 득이 된다? 씨를 뿌려주는 것처럼 나에게 결국에는 돌아오는 거죠. 씨가 돼서 나에게 돌아와 그 생명을 내가 뿌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그게 신앙의 공식으로 하나님이 완성해 놓고 한 일이 뭐다? 안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쉬어도 되겠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 떠나지 말 것과 지켜야 할 것이 있다. 그게 28절에서 31절에 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요약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22절하고 28절이에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22절에,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대. 그게 복인 거죠. 앞서 말한 대로 내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고 내가 나눠야 될 걸 나누는 게 복인 거죠. 그래서 그 복을 지켜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물은 생육하는 거죠.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죠? 번성하는 거죠. 그리고 충만해지는 거죠. 근데 그게 누구에게도 적용된다?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28절에 똑같이 나오죠.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대요. 그 복이 뭐라고요? 번성하는 거요. 충만하는 거고, 그리고 정복하는 거고, 다스리는 거래요. 왜 이렇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자리를 지켜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누군가가 따먹게 해서 생명이 지속되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생육, 충만, 번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연 발생적으로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안식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순서는 그렇게 되죠. 내가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면 나는 열매를 맺을 것이고, 나무에게는 열매겠지만 나에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그 열매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그 누군가가 따먹게 방치해 놓는 것이고,
그 사랑을 먹은 사람이, 그 기쁨을 나눠간 사람이, 그 평화를 나눠간 사람이 내 씨를 또 다른 데 뿌려서 그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것,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거죠. 그러면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단어는 뭘까? 거기까지는 가져야겠죠. 정복은요, 원어는 밟다예요. 밟다. 이 땅을 정복하라라는 말은 이 땅에 그러한 역사가 빈 곳이 없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게 정복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완전히 점령해서 내 걸로 만들어라가 아니라 이 땅 어느 곳에 물이든 하늘이든 바다든 너희가 서 있는 그 어느 곳에, 나무가 서 있는 곳에, 나무가 서 있는 곳에 너희가 구하는 거기에도 어떤 곳에도 이 질서와 조화가 멈추지 못하게 하라가 밟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밟은 곳이 내 땅이 된다는 여호수아 말씀이 있잖아요. 그건 뭘까요? 내가 밟은 곳을 정복하라가 아니라 그 밟은 곳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는 말은 동일하게 만들라는 뜻입니다. 어떤 곳이든 그것을 밟아서 다스리게 하는 것. 그러면은 앞서 맨 처음에 질문 드렸던 것처럼 첫 월요일은 언제 시작했을까? 아담이 첫 발을 뗐을 때가 첫 월요일이 되겠죠. 뭐를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한 걸음이 그렇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고요. 그 첫 발을 요청하십니다. 쉴 만큼 쉬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시간의 자기 주도권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시간의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오셔서 쉴 때는 쉬고 일할 때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하는 전제는 뭐냐면 한 걸음에 있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 쉴 만큼 쉬었냐? 네 라고 얘기하고 이제 한 걸음 떼면 그게 이제 첫날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그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땅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땅을 지켜내시고 열매 맺으시고 그 열매를 남이 따먹게 하시고 그래서 자꾸 제가 뭐 고아와 과부와 객과 레위인을 도우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무엇을 하라? 그 씨가 편만하게 뿌려지게 하라. 그것이 1장에 담겨있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유인에게의 특권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떠나지 않는 것이고 열매 맺는 것이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한 걸음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 한 걸음이 어렵지 않게 하시고 그 한 걸음이 열매를 맺는 첫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